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이 21일 기도회의 마지막 21번째 기도회 날입니다. 특별히 매번 기도회 할 때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때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 17자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또 2021년 하반기를,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 일로에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그 믿음과 은혜로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21일 기간 동안 또 비대면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테스트고 훈련이고 또 연습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21일 기간 동안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21일 동안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하루 일과를 더운데 수고하시다가 또 시간 맞춰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들, 영상으로 수고하신 집사님들,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 청지기로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17차 21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코로나19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결론이자 또 핵심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라.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삶을 계속 묵상해요. 내 환경, 형편, 처지, 상황.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현실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뉴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TV를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세요. 전 세계,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사고가 있고 저런 사건이 생겼고, 늘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도 동일한 상황 속에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면 무슨 일 없어? 어려운 일 없어? 잘 지냈어? 안전하게 보내고 있어? 늘 현실의 문제지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분들은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서 또 신세를 져야 되나? 철저하게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현실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줄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요.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도 18절을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으로 자라가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돈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잘 것조차 없는데 무슨 믿음 타령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이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은혜는 이미 말한 그 내용 가운데 있지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 구원을 주신 것,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그 감사, 감격,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니까 물질적인 사업이 더 잘 됐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그냥 돈 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는 걸로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뭔가 받은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부자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면 그냥 돈 많이 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것은요, 그건 유전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한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은혜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판단해야지 그냥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뭔가 좀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게 복이에요. 작은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 있는 물질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짧은 시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긴 인생의 의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일 기도회는 끝나지만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믿음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있어야 돼. 누구의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경이 예수를 알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묵상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무슨 예수를 알고 그건 나중에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알고 그럴 상황에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 1절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렸는데 이 누리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유명해진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고 바쁘고 시간 없고 피곤하고 덥고 지칠 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다 살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니, 내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알기를 바래. 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바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계속해서 20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사모해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를 붙들고 작정 기도하고 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에 와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만을 구해라.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됐으면 엄청난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에 매이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라라고 했으니까 위기 속에 문제 해결에 매이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 모이냐 안 모이냐,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말고사는 아니고, 기말고사는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시간이 없고 한 중간고사쯤 되지 않을까.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예배, 참된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대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지적으로는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랬는데, 뭐 에볼라, 메르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이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말 그대로 팬데믹, 이 현상 우리 당대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로마 제국 안에 뭐 전염병이 있었고, 중세에 있는 흑사병이 유럽에 있었고, 뭐 콜레라 이런 거는 지역적으로 늘 있어 왔죠.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역사는 현대에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경계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길이 나는 게 힘들지, 한번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 저놈 다 그 길로 다니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매여가지고 몇 명이 확진이 되냐, 교회 갈 수 있냐 없냐, 못 가면은 이거 은혜다, 영상으로 은혜가 안 되는데, 화면으로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뭐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매여놓고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언제가 되면 이게 해결될까요? 언제가 되면 환경적인 게 다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코로나19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만 궁극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고 문제가 해결 다 되는 겁니까? 없는 자가 모든 걸 가진다고 다 해결될까요? 천만에. 해결,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참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는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사에게도 집중하지 않고요, 자기를 찌르는 그 병사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자고 못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도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를 들어도 예수님, 설명을 해도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자, 미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내가 신앙 잘하고 있나 못하나? 믿음 생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헷갈릴 때, 그럴 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목표를 삼고 예수님으로 주를 삼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이 제목이 맛배기니까요. 예고편입니다. 믿는 자 안에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 엄청난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불신앙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 하면서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21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침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자.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해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책을 통해서 또 물어보고 공부하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문제 보고 내 처지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꼬라지 보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깊이 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 정돈하시고 무릎을 꿇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